제가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을 하고 있었고요. 꽃잎 위에 이슬방울 크레인으로 와이어로 쫙 당겨서 땅에 박는 그 과정이었는데 와이어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 92년 10월 21일 날 그 사고로 제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적이 있니 석양에 물든 하늘 오색 구름에 황홀함 느낀 적 있니 넌 알 수 있어 다 갈 수 있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넌 외롭지 않아 혼자 가지 않아 너를 지키는 그 사랑 느껴봐 돌아서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너의 무릎 꿇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은 너와 함께 가는 그 사랑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휠체어를 타던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키가 좀 컸습니다. 키가 180이었었어요. 180에 그때 바바리 코트가 유행했을 때인데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가면은 웬만한 여자분들은 제가 뭐 상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서수연 목사님을 좀 닮아서 그렇지. 서수연 목사님보다 훨 낫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인격은 전혀 안 닮았습니다. 예, 그랬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취업도 잘 되고 그랬던 특목고를 들어가게 됐죠. 기대하고 계시네. 그때 당시에 특목고 공고를 들어갔습니다. 공고를 들어가지고 취직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포스코라는 데를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예,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때 동기들하고 같이 입사를 했는데 동기들은 기능직에 들어갔는데 저는 총무과에 들어가서 근무를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 분위기도 좋았고 복지 혜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친형께서 그때 건설업을 하고 계셨어요. 86년도, 88년도 그때 건설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대회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86년? 아시안 88? 너무 정직하게 영어를 쓰시네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 약간 그 아발음은 약간 발음으로 해주면 좀 세련돼 보이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86? 아시안. 88? 올림픽. 오렌지는요? 오렌지. 그때 당시에 경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 돈을 깔꼬리를 끌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보고 건면을 하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감하게 포스코를 그만두고 건설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업을 시작을 하면서 첫 출근을 하자마자 저를 봉고차를 태우더라고요. 봉고차 느낌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애들 굉장히 싫어해요. 주로 학원 가는 버스들이 봉고차잖아요. 그 봉고차를 타고 건설 현장부터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부터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삽질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크레인 면허도 따고 각종 계약이라든지 격리 업무라든지 모든 CEO가 알아야 되는 모든 업무를 멀티로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을 점에 그때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거래처에 계약을 하러 갔어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 끝자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서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서 있으면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뒷모습으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키가 167이에요. 훤칠한 키에 몸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55 사이즈야. S라인이에요. 거기다가 긴 머리가 꼬리뼈까지 장난 머리로 서 있는데 이 젊은 가슴이 뛰지더라고요. 근데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뒤돌아서는데 보니까 상태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여인이랑 인연이 됐습니다. 그 여인은 제가 아주 순수해서 좋았답니다.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이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대로 불교 집안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녀와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녀는 제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좋았대요. 예. 뭐 그때는 주님을 모시지가 않을 때니까, 이 주님을 모실 때니까 새벽에 맞도록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12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와도 아침 7시, 8시가 되면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자기는 굶어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았대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서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은 저를 좋아하게 됐고, 저는 그 여인이 아주 순수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뭐 얼굴도 이쁘고 그렇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그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는 함께 지내게 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가사 일을 돌보고 있었고, 저는 현장에서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멀티로 일을 쭉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1일이었죠. 저희 아내가 아침에 8시가 조금 넘어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설거지를 막 하다 실수로 그만 저희 아내가 그릇을 바닥에 떠들어서 그 아침에 그릇이 쨍그랑 깨진 거예요. 너무 느낌이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이슬비도 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고 일찍 들어오세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남자들이 들으면 좀 뭐 이렇게 좀 성가시게 느껴져요. 대충 이렇게 답을 하죠.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때 건설 현장에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드릴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저 전봇대 같은 그 파일을 땅에 시공하는 기초공사 과정이었습니다. 저 전봇대 같은 파일이 길이가 15m에다가 둘레가 70파에다가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됐어요. 저걸 밑에서 와이어로 쇠 줄로 묶어서 쫙 당겨서 땅에 시공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만 70도 각도에서 와이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는데 운전을 조종하고 있던 저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된 거예요. 저걸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레바를 당겨서 저 시커먼 붐대로 파일을 걷어치려고 레바를 작동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1톤이라는 파일이 운전석을 팍 걷어쳤고, 저는 피한다고 허리와 머리를 숙이면서 저 파일을 맞는 순간에 벨트에 있는 부분이 작두로 잘린 듯한 것도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11일 동안 대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깨어나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10일이 지난 그때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침상 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 정성에 제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깨어났는데 웬일입니까? 그때 이 작두로 잘린 듯한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하루 이틀 3일 4일 잠을 못 자겠어요. 진통제를 맞아도 나중에는 모르핀이란 주사를 맞아도 진통이 가시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손에 꽂힌 링거병 손에 잡힌 거는 마구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보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저를 갖다가 제 손을 갖다가 제 다리를 이렇게 만지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다리를 만지는데 제 다리가 아니에요. 남의 다리를 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반신 마비 장애가 어떤 장애냐면요,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가, 척추뼈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척추뼈 안에 척수라는 중추신경이 흐릅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게 하는데, 저는 명치 있는 부분이 척추가 탈골이 되면서 척수신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 이하로 감각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도 저는 이 다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금방 일어날 것 같고 금방 회복될 것 같은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리를 다 움직이시죠? 저는 이 다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양아지가. 다리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들리나요? 예. 그 뒤쪽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리면 하반신 마비인데 확인하면 해보세요. 다 들리시죠? 예. 저는 이 다리를 운전을 하려고 차로 옮겨 타다든지 침대를 옮겨 타려고 이 다리를 들려면은 제 손으로 들어야 들립니다. 이렇게. 이걸 떨어뜨리면은 힘없이 축 처져요. 이렇게만 되면 괜찮겠는데 온 장기가 마비가 오니까 대소변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저희 아내랑 하도 답답한 나머지 산책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다 말다가 그만 휠체어를 앉은 채로 제가 대변을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왜 하필이면 날까?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싶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 그렇게 저는 키 180의 건장한 CEO의 꿈을 안고 있었던 청년은 26세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대변을 실수를 하고 그래요. 여보 괜찮습니다. 씻으면 되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와서 아랫도리를 벗기고 화장실에서 손에 대변을 묻히면서까지 물로 저를 씻어주는 거예요. 저 나이 26, 저희 아내 나이 23이었거든요. 저한테 시집와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저는 너무너무 이 연이 보는 순간에 내 이 연을 평생 고생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 이 청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저희 아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이 23살이다. 나의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솔직하게 새 삶을 찾아서 가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애를 입은 지 지금 24년째가 돼갑니다. 아직도 안 가고 부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한영택 집사의 이러한 행복한 삶이 있는 걸로 믿어져요. 저희 아내가 학교에 있는 병원에 있는 재활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 벌써 신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잖아요. 예. 수날을 가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저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았거든요. 예. 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나 당신 앞에서 울 수가 없었다라고.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는 가운데 저희들은 병원 생활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점심을 잘못 먹은지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도 따주고 등도 두들겨 주면서 체기를 좀 이렇게 가시게 하려고 하는데 체기가 가시지가 않아요. 병원에서 약을 마땅히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등도 두들겨 주는데 자꾸 토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꾸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토해라니까 안 토해요. 헛구역질만 계속 하는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예.
그때 사고 당하고 임신, 제가 입원한 지가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일주일 전에 임신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걸 전문적 용어로요, 할렐루야라 그럽니다. 아니, 저 뱃속에 있는 놈이 나를 살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릴 것 같은 거예요. 자식이 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랑 병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죠. 그 가자고 했던 교회를 안 간다고 버티다가 5개월 만에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가게 된 거예요. 예배를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뭐 노래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뭐 그런 노래를 불렀고, 뭐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당초에 내가 알아듣질 못한 말을 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를 2번, 3번 왔다 갔다 한 거죠. 저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은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신이 있다면은 나 좀 꼭 걷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은 있었죠, 마음에. 예. 그렇게 교회를 한두 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5번째 딱 나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찬양단 찬양 진짜 잘하시네요. 영감, 찬양, 너무 뛰어나지 않아요? 늘상 들어서 감각이 없는 능신 같아. 정말 잘하시는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 은혜 받아가 눈물 닦았잖아. 내 모습. 찬양을 거기서 예배 가운데 부르는데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나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셨네. 펑펑펑 한자복을 다 적시면서 그 찬양을 20분, 30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제발 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신이 있다면은 나 좀 꼭 걸어나게 해달라. 라고 그때부터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됐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계속 들어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병원 생활을 해 나가게 됐고, 10개월 동안 저희는 병원 생활을 해 나갔고, 만삭이 돼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시골에 있던 아버님이 바로 쫓아가서 이름을 지어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황영택이지 않습니까? 누를 한자에 한 일자에 쓸 용자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일용이 엄니가 된 겁니다. 병원 로비에서 막 아버지랑 막 병원으로 전화기로 막 싸운 거예요. 애 이름이 일용이가 뭡니까? 야야, 그 30만 원 주고 주었다. 그때 당시에 30만 원 큰 돈이네. 한 일자에 쓸 용자로 정말 잘 쓰일 놈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기는 태어났고, 저희들이 못 키우니까 장모님이 이제 데려가서 키우게 됐습니다. 17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지나서 저는 퇴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치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가 발표가 떨어진 거예요. 황영택 씨는 T11번, 12번 척수 손상으로 배꼽 이하로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이 덮이더라고요. 나 진짜 못 걷는 건가? 나 평생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우리는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을 하면은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좀 바뀌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 막상 퇴원을 해보니까 병원에서야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못 느껴요. 예. 그 휠체어를 밀고 밖에서 나가니까 작은 돌에도 앞바퀴가 결려가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단도 왜 그렇게 많은지.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은 저는 저를 바라보는 그 장애에 대한 나의 그 불편한 시선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저기 장애인 간다고 막. 그놈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아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저희 아내랑 어느 날에는 지방에 시골에 저기 내려가서
여행을 갔다가 밥을 먹으러 아침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식당은 아침 식사 됩니다라고 분명히 적혔더라고요. 거기를 아침에 식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저를 보는 순간 아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저희 아내랑 뒤돌아서서 휠체어를 밀고 나왔죠. 나오는데 문틈을 넘어설자마자 아줌마가 이상한 걸 저희 뒤에다가 뿌리더라고요. 재수없다 이거죠. 그 소금을 맞는 순간에 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눈물을 흘리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은 계속 이런 상황에 내가 삶을 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 이 눈물 사람답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람 있게 사는 사람으로 좀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퇴원을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는 주일날이 되면은 24시간 철야를 했어요. 항상 주중에도 보통 저녁 퇴근 시간 이후로 새벽 재단까지 철야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교회에 내가 교회에 잠못 왔구나. 이건 삶이 아니다. 거기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다면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연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때 죽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 가치가 없었습니다. 통증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 힘든 것들이 하루를 눈을 떠서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술을 먹고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고 몇 번이고 시달을 했지만 그게 죽음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고 그날에 집에 돌아와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난 허탈한 마음에 침대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돌도 지나지 않는 팔뚝만한 아들놈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자식이 쳐다보면 섬찟합니다. 네. 이놈이 제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내 아빠 아니냐고. 옆에 저희 아내가 자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를 내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고. 당신 내 남편 아니냐. 죽자고 했던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놈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남편 없는 갑으로 또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구나. 장애인이기 전에 아빠고 한 여인의 남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아빠라는 것을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간절히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힘든 나 위로 좀 해주시고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그 삶을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드렸던 찬양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나에게
그 찬송 속에서 내가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에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저는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독, 2독, 3독, 4독, 5독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진리를 깨닫게 됐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을 읽어가면서 천지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서 첫 아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의 자손을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아들까지 해가지고 항해운이까지 놓은 거예요. 항해운이 누구인지 잘 모르세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저희 아버님의
아래 태어나게 됐고, 그렇게 태어난 나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랑에, 나눔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 이름으로 아닌, 우리의 착한 선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부활의 삶을 또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저는 살만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됐다면은, 영생까지 휠체어를 살아야 됐다면은 저는 아마 삶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한 70년 정도 휠체어를 타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이 모든 장애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고 정말 행복한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테니까. 저는 그러면 70년 정도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예.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보통 핸드폰을 사든 어떤 전자기기품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라는 걸 주거든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사용 설명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엄마한테 받아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떻게 살아라는 걸? 태어나자 앵애앵애 하면은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탁 던져줬습니까? 네,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정말 매뉴얼이다. 네. 그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제가 제안을 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게 휠체어 테니스입니다. 휠체어 테니스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저게 힘든 운동이거든요. 예. 휠체어를 잡고 휠체어를 밀고 라켓을 잡고 치는 운동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마이크를 잡듯이 보통 이렇게 라켓을 잡아요. 그리고 링이랑 같이 밉니다. 이렇게 밀면서 백핸드를 이렇게 쳐요. 예.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선배들이 우리나라에서 1992년도에 시작을 했고, 제가 94년도 조금 후반부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선배들은 가서 공을 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쳐요. 그 선배들한테 공을 좀 쳐달라고 좀 부탁을 하니까 선배들이 요즘 말로 쌩 까더라고요. 안 쳐줘.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선배가 좀 이렇게 됐으면은 좀 후배가 좀 이렇게 좀 회복되게 좀 살려고 노력을 하면 좀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서운한 마음에 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꼭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선배들 꼭 이기고 말 것이다라고 내가 오기를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나도 꼭 열심히 잘해서 나도 국가대표라는 걸 한번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아무리 해도 선배들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벌써 1년이 앞서 있는 선배들 아니에요. 그 선배들을 이기고 선배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선배들보다 1년 뒤진 곱하기 2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휠체어에다가 자동차용 타이어를 2개 묶었습니다. 왜? 휠체어가 빨라지기 위해서. 자동차 타이어를 2개를 묶어가지고 우리 1.2km짜리 공원을 돌기 시작을 했어요. 돌려고 딱 출발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돌기 시작을 했죠. 뭐든지 미쳐야 되더라고요. 그죠?
하루에 10바퀴를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45도 경사로를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휠체어 테니스장에 딱 들어가니까 4m를 2초 만에 가더라고요. 제 눈만 봐도 가겠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를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오늘 이 이야기 하면 막 어마어마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웨이트를 하러 가니까 그 관장님이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꽉 찼대. 꽉 차기는 뭐 꽉 차. 텅텅 비어 있는데. 나중에 안 사시던데요. 기존의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을 때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거절의 삶을 그때부터 맞닥뜨려서 살게 하신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일 당하면 기죽잖아요. 소금 뿌리고 막 안 됩니다 그러고 거절당하고 이러면은 기죽고요.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누가 잘한다 그러면 힘이 나서 잘하지만 못한다 그러면 계속 못해줘요. 예. 그래서 기죽이지 말아야 돼. 예. 특히 자식들은 못해도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한다 그래야 돼. 진짜 잘하더라고.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방법이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 웨이트를 해야 뭐 혼자 가서 뭐 이 기구 드는 법을 배워야 이 근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 지혜는 참 작구나. 하지만 저분의 지혜, 저분의 능력은 크구나.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죠. 지혜를 구하셨는데 다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다. 관장님만 쫓아가서 그래요. 관장님, 회원들 싹 하고 청소하실 때, 마치고 청소하실 때 제가 한 20분만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거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분의 지혜는 뛰어나. 우리 생각지도 못한 거야. 20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빡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쪽에 한 분이 하고 안 가고 하고 계셔. 40대 중반에 막 배는 이만큼 나왔고 막 돈은 냈고 운동은 해야 되고 인상 자체가 막 이래.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나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조 양반은 휠체어 탔는데 엄청 열심히 하거든. 갑자기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서로 빨리 하려고. 그 아저씨가 제 덕분에 3kg를 일주일 만에 뺐잖아요. 나중에 밥 사주더라고. 그 웨이트를 하고 나니까 다마가 나오잖아요. 다마. 알통. 보통 휠체어를 이렇게 미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폼이 달라요. 차리엇 해도 이래. 차리엇 해도. 그러니까 유연성을 위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수영 이야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똑같은 일생을 삽니다. 아침 막 6시 주일날에 더 바쁘잖아 우리 막. 예? 여자분들 막 차 안에서 막 그림 막 그리고 어떻게 달리는데 그때 그림이 그려져요? 이야 기술이 대단하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또 점심 먹고 저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황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안에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니까 이렇게 나름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저 밖에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휴게소를 한번 들었거든요. 휴게소에 그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 모습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저 양반들 어디 가서 뭐 하지? 야, 저 사람들 뭔 백을 믿고 살까? 나는 엄청 감사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백성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고. 그분들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물론 멋있어요. 뭐 에쿠스 타고 막 쫙 오는데 멋있 선글라스 끼고 오죠. 근데 별로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 왜? 그 내면적인 삶을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죽으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 국가대표는 뭐 국가대표예요.
8강, 16강도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만두려고. 예. 오기 동생 포기를 하려고. 예? 정말 그냥 아마추어로 그냥 재활을 목적으로 그냥 운동삼아 하려고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냥 냅두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사투를 쓰는가 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충청도 아니요? 그려 안 그려? 그려.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대로.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과학적인 스포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야, 일본으로 가니까요 벌써 달라. 가보니까 코트가 60개야. 실내 코트가 20개야. 어마어마하더라고. 거기서 공을 치는데요, 실내 코트에서 레슨을 백핸드, 포핸드 쫙 봤는데 거기는 카메라가 5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앞뒤 좌우가 위에서. 그러면서 제가 레슨하는 동안에 찍어요. 그놈들이 카메라가 나를 아주 예리하게 찍는 것 같아. 렌즈를 깨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만큼. 그러면서 레슨이 끝난 다음에 코치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그래픽하고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폼을 교정시켜주기 시작해요. 높게 치면 낮게 치라고 그러고 낮게 치면 높게 치라고 그러고 백 드라이버, 백 슬라이스, 포핸드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는 미는 법도 우리나라랑 달라요. 예, 우리나라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임춘혜 선수가 라면을 먹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그 정도로 과학적인 스포츠가 토착이 안 돼 있을 때예요. 휠체어를 미는데 보통 평소에 휠체어를 밀 때는 한국에서는 여기 센터를 잡고 밀었거든요. 출발할 때. 근데 여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르죠? 머리가 뛰어나시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미는 것도 벌써 파워가 다르죠. 그 다음에 미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휠체어가 꺾이지 않게끔 이 팔자 라인을 그리면서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데서는 안 보여주는데 오늘 예심 재단이라서 제가 중부 교회라서 그죠? 특별히 맞나요? 네, 보여주려고 제가 특별히 준비해 왔습니다. 공을 딱 쳐주면요, 라켓을 이렇게 마이크를 잡듯이 이렇게 딱 잡습니다. 그러면 링이랑 같이 잡아요. 그래서 공을 딱 쳐주면은 힐체를 밀고 포핸드를 칩니다. 백핸드를 치면서 이때 좀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요, 선배들이 그때 공을 어떻게 치고 있었냐면 가서 공 치고 롱처를 입 받고 해가지고 벌써 템포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 벌써 아마 수준 차이가. 웨이트를 하는데도 앞뒤 좌우 위가 단 줄 알았는데 백핸드 맞는 근육을 밴드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공을 치는 것도 10군데 포인트를 잡아놓고 계속 한 군데 거기서 50개를 계속 치게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동물적으로 공이 오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치게. 그러니 랭킹 1위가 지금 재팬이거든요. 예.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5년, 제가 운동한 지 5년 만에 딱 들어왔죠. 예. 5년 만에 들어와서 선배들 공 치는 거 보러 갔죠. 보러 가서 위에서 딱 치는 거 보고 있어요. 아직도 막 포핸드 치고 뒷받고 하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너무. 그때부터 정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138명이었는데 그때 지금은 한 5, 600명 됩니다. 137명은 이기고 한 선수만 이기면 제가 국가대표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는 어느 누구한테 여태껏 져본 적이 없어요. 끼가 있는 거죠. 나름 잘하는 선수죠. 애가 생긴 것도 막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요,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아주 강인하게 생겼어. 그 친구랑 장장 2시간 48분을 붙었어요. 사람 혓바닥이 그렇게 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 첫째 세트 제가 7대6으로 이겼어요. 둘째 세트 6대7로 졌네. 파이널 세트, 3세트 가서 세트 올이 된 거야. 6대6. 그러면 6대6이 되면 타이브레이크라는 걸 합니다. 타이브레이크 보통 7대5에서 끝나야 되는데 7대7을 넘어서서 10대10, 13대13, 14대13, 15대13으로 제가 그 친구를 이겨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라켓 집어 던지고 세레모니 아시죠? 통째로 휠체어 뒤로 넘어가서 자로 구르고 우로 구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자빠젤리야 막. 그동안에 받았던 이 장애로 인한 상처와 힘듦과 모든 것들이 이 국가대표라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보상을 다 해주신다. 예? 태극기가 딱 달리니까요 자동적으로 교만해지더라고요. 공 안 쳐주기만 해. 이 알로 보이더라고 다. 예? 선수들이 다 알로 보여. 태극기가 딱 달리니까요 갑자기 국민교육 헌장이 이어지더라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대표 안 돼봐서 잘 모르잖아요. 한번 돼보세요. 그는 감수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특별히 헌금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죠. 이야 그 잠실에서 부천이 집인데 부천까지 1시간 반 동안 울면서 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군요. 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장애인으로 기죽고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당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람있게 살자라고 기도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게 또 해주셨습니다. 한국에만 있던 내가 정말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듣고 다른 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뭐 인도 가신다고 그러시대요. 예. 인도 가면 일단 벌레 조심하시고요. 예. 가시면은 벌써 아마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다 다르잖아요. 외국 아시죠? 외국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이야, 다르더라고. 외국을 나갔는데 외국 선수들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쟤들은 뭐가 저렇게 기쁜지 확 웃거든. 애들이 거의 좀 진짜 다친 애들처럼 막. 엄청 긍정적이에요. 맨날 하는 소리가 뭐, I can do it. come on. 굉장히 긍정 200%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 친구들은 안 아프나? 저 친구들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쟤만 해도 막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니까 인상 자체가 막 이랬잖아요. 막 이리고 막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부끄럽더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다친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몸 불편한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저희들 진짜. 우리 발가락만 좀 다쳐도 난리 나잖아. 비장인들. 그죠?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냐고. 죽을 5죽을 쓰는데 5죽. 미안해요. 이 다친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은 좀 불편하고 힘들어 그나마 괜찮지만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다. 그때부터요 제가 내면적인 영적인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불로 눕기 시작. 예, 약간 모자란 것처럼 막. 근데 기분 꿀꿀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새벽기도 나가면서 막 이러고 나가니까 옆 사람들 막 이러죠. 근데 좋아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들죠 요즘 사는 게. 예, 지금 다 인상들이 뭐 너무 심각하게 간정을 들어가지고 막 이래. 살짝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옆 사람 쳐다보세요.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예.
여자분들 어차피 수술해야 된다면 아예 이렇게 들어버리세요. 보통 잘 때도 이래 잔다며. 정말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긍정의 삶을, 긍정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 불편한 거는 어차피 지금 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죽지 않고는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야 된다. 해외를 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느끼는 순간에 크가는 우리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일용이도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외국을 다니고 다녔잖아. 이놈이 첫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막 애가 그때부터 좋아서 주고 막 구름이 옆으로 막 지나가잖아요. 가는 데마다 아빠가 국가대표라고 막 칭찬받고 대우받고 막 6성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얘가 막 난리가 났어. 그때부터 나를 존경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아침을 먹으러 갔잖아요. 아침을. 그 음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얘가 난리 났어. 아빠 이거 언제 다 먹어? 그때 충청도 사투리 썼죠. 네가 다 먹는 거 아니요. 얘가 그때부터 아빠를 존경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한국에 돌아와도 이놈하고 같이 다니면 아빠가 자랑스러워. 그 하이패스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50% 할인해 주다니 도로비를. 여러분 안 해주죠? 얘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가요. 국공립공원 같은데 다 공짜로 들어가잖아요. 보호자랑 장애인이랑. 예. 여러분들은 대형마트 쇼핑하러 가시죠? 예? 쇼핑하러 가서 쇼핑카에 잔뜩 싣고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은 차 찾으러 구석구석 가셔야 되잖아. 우리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한 번씩 다 대보셨죠? 그거 대면 안 됩니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태우러 왔어, 거기에. 거기 차를 주차를 한 거예요. 저희 아내는 참고로 비장애인이에요. 태우러 와서 나오려고 딱 하는데, 그 장애인 차량이니까 그거 댈 수 있는 거잖아요. 보호자니까. 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거기 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 도저히 그냥 나오지 못해가지고, 첫 발을 딱 디디면서 한쪽 다리를 살짝. 저희 아내 순진한 거 맞죠? 순수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놈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예? 얘가 뻑간 데가 있어. 5월 5일 날 얘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사람 많죠? 오늘같이 날씨 더워, 그지? 5월 달인데도 벌써. 땀 찍찍 닦고 뒤에 서 있었어. 들어가는 때마다 기본이 줄이 1km에, 그죠? 예? 뒤에 용이하고 서 있는데 저기 빨간 모자 쓴 아저씨가 난리가 났네 막. 안 되니까 모자 벗어가지고 막 맞대 오래요. 그 이놈이 평소에 휠체어를 안 미는데 휠체어 손잡이 2개를 딱 잡더라고. 아빠랑 붙어서 가면은 자기가 공짜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거기를 밀고 가는데 애가 죽어 막 좋아가지고. 아빠 보고 도착하자마자 아빠하고 막 애가 울어 막 뒤돌아서가지고 아빠 짱! 아빠 최고야 최고! 걔가 그때 4살이었는데요. 걔 그때 4살 때 장래희망을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진짜로 진짜예요. 대단하죠 걔. 지금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빠만큼 어떻게 삽니까? 아빠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점점 환상이 깨져 나가기 시작을 했죠. 애가.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36까지 열심히 국가대표 나가서 아시안게임도 참가를 하고 올림픽,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저를 지경을 넓혀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마인드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제가 벌써 다른 거 잘 안 해요? 외국 나가보니까 휠체어 타는데도 간지가 나더라고. 휠체어 타고 있는데 오늘 딱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간지 안 나요?
저는요, 저희 아내가 장애를 입고부터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을 아주 잘 입혔어요. 추링뛰기 뭐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냥 깨끗하게, 반듯하게 다니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저희 아내. 저희 아내가 지혜가 짱이에요.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산 거를 제가 정말 200% 정말 인정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고 모든 순서를 마쳐일까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나 나를 부르시나 나를 보시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나의 마지막 다도 나로 그시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모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한량없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아멘,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